듣기에 앞서 우리 사문사에서 준비하신 스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3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상월옹각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한 분에 대한 추억을 더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사문사는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전세방에서 몇몇의 신도들이 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법회를 보는 규모로 너무 보잘것없었기에 이웃 사람들은 절이라고 여기지도 않던 정말 작은 절이었습니다. 십수명에 불과하던 신도들이 간절한 염원과 대조사님의 가피 원력이 함께하여 신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절 살림 또한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5년 10월 11일 드디어 사문사 가족 모두의 염원이던 100여 평의 규모의 사문사 관음정을 낙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문사 가족은 전세방을 전전하며 힘들게 기도 정진하던 생각을 떠올리며 모두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신도들은 세상에 이보다 더 부러울 것이 없었고 이것이 마지막 소원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구인사에서 법문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 스님께서 부임해 오시던 날 사문사 신도들은 더 바랄 것이 없이 행복했습니다. 관음전이란 커다란 법당에 절 규모에 맞는 알찬 신도 조직, 게다가 법문 잘하시는 월도 스님을 주지 스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문사 법회를 한 번, 두 번 열어갈 때마다 신도들이 늘어나서 법당은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 신도들이 법당에 들어오지 못해 마당에서 법문을 듣거나 밖을 배회야 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절의 살림도 함께 늘어갔기에 사문사 관음전은 이제 더 이상 큰 절이 아니었고 현재보다 큰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당시 작은 체구의 연륜과 경력이 짧은 젊은 스님이 가슴속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원대한 포부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춘천시의 규모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며 전국에서도 몇 번째에 드는 큰 절을 짓겠다고 하여 주변에서는 의구심과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불사를 2003년 지상 4층 연건평 1500여 평의 종합불교회관의 대작불사를 이룬 것입니다. 스님은 부임 후 7여 년을 사문사 신도들과 함께 고생하시며 오로지 사문사 신도들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의 수행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그렇게 7여 년을 판공비는커녕 수행자들이 수행의 한 방법으로 즐기는 그 흔한 다도 세트 하나 구입하지 않으시며 삼보 정제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하시며 절 살림을 아끼고 아껴서 중생구제를 위해 대작불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전국에서 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낙성식을 보기 위해 사문사를 찾은 그날의 환희와 그날의 감격, 그날의 보람을 어찌 말로 형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문사는 춘천시와 강원도 불교 포교의 중심, 불교 대중화의 구심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건물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 행복을 찾는 것이지만 그 기도의 일부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과 불국토에 대한 염원도 조금씩 담겨져 있습니다. 월도 스님은 바로 이런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대작불사를 계획하고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스님의 역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작불사 이후에 모두들 우려하였던 바가 바로 저 큰 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의 우려는 기우였습니다. 사찰 경영, 포교 사업, 교육 사업, 복지 사업, 지역사회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사문사를 이끌어 종단의 모범이 되어 지혜에 불과했던 사문사를 집으로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대작불사 이후에도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으로 사문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를 펴기 위한 노력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춘천 레저총회 유치 및 성공개최 기원, 춘천 사회복지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강원 FC 창단과 강원 도민 화합을 위한 법회,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진, 명동 봉축기념 떡 나누기, 동지 팥죽 나누기 행사, 부르 이웃돕기, 김장 나누기 등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불교 문화사업단으로부터 템플스테이 사찰로 선정, 산사음악회 개최, 합창단 정기공연 개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불교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교의 한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하셨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금강불교대학입니다. 유치원은 스님의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과감한 투자와 교육 프로그램 도입으로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전국 프로젝트 교육 우수 유치원으로 2차례나 선정되어 모든 유치원의 모범적 사례가 되는 유치원으로 우뚝 성장하였고, 금강불교대학 또한 소규모 도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불교대학을 개설하여 재학생 120명으로 훌륭하게 운영되어 포교와 교육의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복지사업으로 4개의 복지기관을 위탁 운영하여 2004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복지 분야에서도 모든 복지기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모범적인 사례로 크나큰 업적을 남기시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의 13년, 오로지 사문사의 발전과 강원 불교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모든 열정과 젊음을 쏟는 동안 젊고 혈기왕성한 스님의 모습은 어느덧 지혜와 덕이 넘치는 스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횡성 광제사, 영월 삼태사, 홍천 강용사, 화천 영화사, 춘천 사문사로 이어지는 연속되는 대작불사의 업적, 강원 불교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화천을 제외한 모든 사찰에 미래지향적 교육 이념과 철학, 그리고 포교의 사명으로 유치원을 모두 세웠고 성공적인 유치원 경영을 이루셨습니다. 사문사 모든 신도들이 대작불사에 대한 염원으로 월도 스님에게 매달렸기에 우리에게만 붙들려 계신 줄 알았던 월도 스님은 안으로는 사문사 대작불사에 전념하시면서도 밖으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성큼성큼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관문사에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문을 하셨고, 신도가 없던 신생대광사에서는 성공적인 포교 사업으로 튼튼한 신도의 조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태종 교무국장에 이은 총무국장, 춘천시 사암연합회장, 강원도 사암연합회 부회장, 춘천경찰서 및 강원지방경찰청 경승위원, 춘천불교방송 부회장, 서울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강원도 노인복지관 협의회장, 금강불교 신문 상임이사, TV방송 대담 출연, 신문 칼럼 연재 등 불교 중흥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월도 스님은 사문사 주지로 계셨지만 사문사만의 주지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진리를 전하는 일이라면 목숨조차 가벼이 여기셨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던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월도 스님의 원대한 포부와 원력을 상상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월도 스님의 업적은 3일 밤낮 동안 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스님의 업적을 기리며 추억해 보았지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스님은 불교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을 생활 법문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13년 동안 사문사에 남기신 주옥 같은 법문들은
앞으로 영원히 남아 중생들의 불성을 일깨워 생활 불교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 환영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냥 법회라고 그래서 그냥 법회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과거를 들춰주셔서 아주 색다른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서덕재 주지스님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주지라고 하는 자리를 역임하고 인연을 딴 곳으로 옮기면 제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뒤는 절대 돌아보지 말자. 그곳을 돌아보면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된 분은 많이 언짢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행성의 주지를 처음 시작을 해서 그 주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월로 잡혀갔고, 영월의 주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홍천으로 잡혀갔고, 또 그곳 지내고 났더니 또 뭐 그 춘천으로 잡혀오고, 그래서 주로 잡혀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절을 짓고 났더니 또 다른 절을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공사판만 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까지 잡혀가 가지고 분당에서 이제 절을 또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인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주지를 잠깐 머물렀다 갔다면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절을 짓는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종종 스님이 하시고 총무원장 스님이 지원해 주시고 종단이 지원을 해서 불사를 이루었지만, 많은 신도들은 그것이 주지라고 하는 부분의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후에 나타나면 현직 주지 스님이 쓸 자리가 좀 적어지는 부분, 느낌 같은 부분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벌써 이 춘천의 주지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간 지가 횟수는 이제 6년째 이렇게 접어듭니다. 어저께 같은데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지 스님이 만날 때마다 춘천의 신도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제발 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긴가민가 했어요. 진짠가 아닌가. 근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불자들에게 들어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용기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지길 바라지, 그것을 전직 주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솔직히 나라면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 좋은 주지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주 넉넉하게 나눠주셔서 제가 과거에 크게 부각하지 않았던 부분의 결과를 이렇게 다시 한번 추억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준 우리 주지스님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덕재 스님하고의 인연은, 제가 충북 괴산 출신인데 이 스님은 조금 세련되게 해가지고 충북 충주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그런 인연으로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왔고, 구인사 입산을 해서 저는 입산해서 6개월 만에 종종 스님을 모시는 인연이 됐죠. 그때 그 인연이 됐을 때 가장 기도 잘하고 가장 착실한 후배 스님 중에 처음 내 밑에 쫄병을 받은 게 덕재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데요. 저긴 그래도 덜 늙죠.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때는 온유라 하릿빛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 처사님들 해보셔서 알지만 훈련소 일주일만 먼저 들어가도 선배 아니고 바로 고참 아닙니까? 정말 그 군기가 엄청 무섭은 것이 그야말로 군대인데, 군대는 저리 가라고 군기가 센 게 스님들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앞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반 죽였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이를 많이 갈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고통을 준 놈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줬다는 생각을, 그 고통을 줬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한테 깨놓고 그러더라고요. 참 섭섭했었다고. 그렇지만 그 모든 부분을 그야말로 다 녹이고 이제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묘해서 옛날에 내가 저질렀던, 내가 이렇게 했던 이곳에 많은 그 주지를 파견하는 소임을 가진 것이 이제 제가 그 소임을 좀 이렇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저도 종단에 그냥 하부조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평생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문사에 와가지고 불사 잘하고 또 이렇게 멋진 결과물을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 성과를 내다 보니까 종단의 살림살이의 중심에 서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종단의 총무부장이 됐습니다. 총무부장이라는 자리는 뭘 하는 자리냐면 전국 주지 스님들 인사를 기획하는 자리입니다. 총무원의 모든 스님들의 인사를 기획해서 발령을 내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사문사의 주지를 누굴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뒤지게 혼났던, 정말 가슴으로 맺혀있는 게 참 많았던 우리 덕재 스님을 보내면 명품 사찰, 그야말로 이름 있는 그런 사찰의 이미지를 이어갈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 얘기인데 조금 제가 힘을 썼습니다. 잘했죠? 네,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어떤 행위가 저는 오늘 같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옆구리를 찌른 건 절대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그야말로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요일 이 법회에 가족이 모이는 법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전번달 법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지다가 제가 개인적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명절의 어떤 그런 마무리 부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바쁜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맺어진 인연 거부하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부분이 결과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물을 보면서 느낀 부분이 보면 참 꺼벙했던 중이 그 사문사에 와서 살이 붙어가지고 간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문사에 처음 주지로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몸무게가 48kg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심리는 들어가고, 그래서 별 볼 일 없게 생긴 주지가 오므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실망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은 연불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겉으로 생긴 것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자신감이 없었었는데, 이 춘천 사문사에 와서 주지로서 역할을 하고 불사를 기획을 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들은 힘든 과거가 아닌 평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은 희망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은 사람을 깨어있게 합니다. 이곳에 지금 전 강원도 지사를 역임하셨던 김진선
우리 지사님 사모님도 함께 하시고 뭐 여러 그야말로 춘천에 그 내노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 사문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그 전국에서 빼놓지 않고 이름 있는 명품 사찰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터가 별로 넓지 않아서 그 좁은 터에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했었고, 그런 고민을 그야말로 이렇게 높은 건물로 기획을 하면서 종단에 많은 스님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 우려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크게 짓는 건 좋은데 나중에 그 사찰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뭐 이걸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와 같은 규모의 설계 도면을 가설계를 해서 결재를 받기 위해서 가져갔더니, 그 당시에 총무원장 스님이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보다 더 큰 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이 불사를 하다가 힘겨워 하거든 70%는 내가 해낼 테니까 30% 정도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짜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될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총무원장, 그 당시에 총무원장님 출장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출장 다녀서 나오면 내밀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찔긴 놈이라고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얻었는데, 그 총무원장이 결재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한 우려를 했습니다. 지어놓고 낳는 것은 충분히 너를 믿지만 그 절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사찰 경상비가 부족하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걱정도 팔자십니다. 짓는 놈도 있는데 운영을 걱정한다면 나를 평생 주지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으로 뭐 이렇게 시작했던 사문사의 불사, 지금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한 푼 아끼려고 우리는 남이 채소 농사 짓고 다 뜯어 팔고 난 다음에 나머지 주스러 다니면서 김장도 하고 먹었던 게 우리 사문사 신도들입니다. 그렇게 아꼈던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돈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었습니다. 또 그런 정신에 의해서 포교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마음을 담았던 많은 신도들이 시두권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신도를 늘리는 방법이 됐었고, 특히 그 당시에 우리 그 김진선 지사님 보살님이 저녁마다 새벽 예불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와서 기도하고 노력한 부분들이 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유종수 우리 시장님 뭐 다 불자가 돼서 그야말로 이곳에 와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은 PR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명품 사찰이 가능했고, 그것이 오늘날 사문사의 기원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모든 신대인들 한 분 한 분들을 쳐다보면 불사를 이루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헌신했던 부분의 결과에 대한 찬사를 제가 한 몸에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어떤 노보살님은 시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지를 팔아서 3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페이지를 팔아가지고 3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절 짓는 데 쓰라고 했고, 요즘에도 오순학 처사님 나오시나요? 연세 높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계시나요? 그분은 49제 잘 지내줘야 돼요. 내가 있을 때 49제를 미리 지내달라고 애탁을 해놨어요. 절 짓는데 보태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정성들이 오늘 우리 사문사를 있게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진 사문사가 혹시 잘못되면, 혹시 운영이 잘못되면 그 부분의 책임은 적개지라고 말했던 많은 분들의 말씀을 어기고 크게 졌던 내 책임이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소실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문사 신도가 많이 모였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사문사 신도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 원망은 내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사문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냥 주인은 소유하는 게 주인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잘 이루어야 영원한 명품 사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기도 정진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의 사문사가 아닌 더 멋지게 발전해서 그야말로 구인사에서 사문사라고 하는 부분이 브랜드 같이,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부산 삼광사의 신도가 45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만 신도가 모이는 삼광사. 저는 삼광사 부럽지 않은 데가 사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광사가 아무리 신도가 많아도 복지관 하나가 없고, 삼광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사문사 신도들처럼 신심이 돈독한 분들이 결집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문화를 아는 모든 신도님들에게 그야말로 신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깨울 수 있는 멋진 주지스님 만났을 때 더욱더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개인적인 부처님의 가피를 이루시고 구경이나 성불을 할 수 있는 큰 부처님의 인연공덕을 가슴에 하나씩 크게 심을 수 있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개 보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개념을 정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정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부분이 그 종교와 불교는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신을 상정합니다.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고, 신이 계셔서 너의 생명을 줬고, 그러하기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신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연, 인과를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그 창조는 이미 고정불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가 쭈물리는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임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찌 세상의 그 주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아주 하찮은 존재인데, 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찌 내가 세상의 주인일 수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아는 것만큼 세상에 주인이 되어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인간을 포함한 중생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육도는 뭐가 육도입니까? 따라하세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 이것이 육도 윤회입니다. 그 육도 윤회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모습을 되어 가지고 온 부분은 그야말로 공덕 중에 공덕의 주인공일 수 있다. 그래서 백천만겁 난조를 했습니다. 백천만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으로서 세상 바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백천만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한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30리가 되는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치맛자락을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졌을 때를 한 겁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러기를 얼마를 하라고요? 백천만겁. 그래도 인간의 육신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인간이라고 하는 한 모습을 가져온 지금 현실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난 대단한 존재다. 근데 그 대단한 존재인 나는 모든 존재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나라고 하는 부분이 소중하듯이 나 아닌 모든 존재도 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불자가 됐을 때 비로소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날파리 생명도 한 생명이요, 인간의 생명도 한 생명인데 우리는 그 날파리 생명을 알기를 조금 우습게 알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산을 가다 보면 가끔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근데 이놈은 꼭 어디를 들어가려고 그래? 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두들겨 잡아, 안 잡아? 너를 잡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걸리적거리니까 잡아채워버려요. 그런데 그 날파리도 한 생명이요, 나도 한 생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날파리의 삶은, 그 날파리의 생명은 하찮아 보이고 인간인 나의 생명은 귀중해 보이는 부분은 뭘까? 이 이기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파리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이긴 하지만 그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의 생명과 불보살의 생명이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생명과 부처님이 세상을 구워보는 생명이 차이가 있듯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을 늘려가는 존재로 탈바꿈을 하는 것도 나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확률의 주인공인 내가 미끄러져서 지옥을 헤매거나 축생을 헤맬 수 있는 부분이 행위도 나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하세요. 자업자득.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남하고 시비할 일이 아니에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걸 묻는데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안 됐지. 될 짓을 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육도윤회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포지션은 8분응선 정도의 등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8분응선 정도에 올라가 있는 이 존재인 내가 조금만 힘을 채면 정상으로 오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서 올라채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미끄러지는 그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 이게 얼마나 개똥밭에 굴러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살고 있지만 인간의 모습이 그래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덕의 중심에 서기가 어렵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허물을 벗고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실 수 있어요. 어부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서운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우주법계가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눈먼 중생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눈 뜨라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아시겠죠? 눈을 떠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뜨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뜨고 있지만 중생의 업으로 형성된 눈이기에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 관문사에 그때 내가 여기 춘천 사문사 주지를 할 때예요. 나는 이 사문사 신도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사문사를 내려왔던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왔어요. 그건 자주 내려온 거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올라내렸어요. 지금은 춘천 다니기가 참 좋지만 내가 이곳에 주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구길로 다녔어요. 구길로. 저쪽 큰 길은 없었고 이 소양댐 이 부분에서 구길로 다녔을 때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공간인데도 제가 이곳에 오롯이 주지만 못했고 서울 관문사에서 포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머슴 살아가면서 절을 진 거죠.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인들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이 잘 따라줬던 데가 우리 사문사 신도들이에요. 그 지금도 어디 가면 내가 주지라고 그러면 내가 대광사 주지인데도 맨날 사문사 얘기가 튀어나와요. 꿈에도 사문사가 나오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때 신도회장을 하셨던 분이 우리 구인의 신도회장님이 회장을 하셨는데 매일 출근하신 거예요. 매일. 그때 재무들 매일 출근했고 그때 분회보장들 매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공양주한테 밥을 헤매겠던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하셔가지고 이 절을 지었어요. 눈물겨운 부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꼭 올 때 보면 집에서 채소 사다가 가족에 주는 건 조금 주고 나머지는 퍼이고 오고 된장 퍼이고 오고 고추장 퍼이고 오고 해서 이 사문사의 기초가 다져진 거거든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끝까지 칭찬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끝까지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주지 끝나고 가니까 안 되더라고. 그냥 미안할 뿐이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아까 보니까 아직도 주방에서 그 손길을 못 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여기 자주 못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서울의 관문사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종단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에 반드시 밤 12시가 되면 제가 법문을 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거의 빠뜨리지 않고 법문을 해요. 그럼 밤새워서 기도를 시키고 밤새워서 법문을 하고 하다 보면 낮이면 잠깐 눈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관문사는 지금 스님 방이 저 햇빛을 받는 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낮에 너무 더우니까 여름날에 창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만 자는 게 아니고 내 옆에서 풍뎅이도 한 마리 들어와 자더라고요. 근데 그 풍뎅이가 한 마리 열린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내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걸 집어서 버렸을 텐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더니 이놈이 뻘뻘뻘 겨가지고 이제 거기 사는 게 지루했는지 날아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창문을 내가 좀 더 크게 열어놓고 나갈 때를 바랐는데 이놈이 나가려고 날아가가지고 그 열려진 창문은 내버두고 닫혀진 유리 창문을 들여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날아가가지고 지가 받아놓고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되게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 쥐가 날아가가지고 지숙도에 날아가서 다쳐가지고는 아파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기절을 해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절한 놈을 내가 또 가만히 쳐다봤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꼬물꼬물 하더니 이게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엉금엉금 기더니 또 날아가가지고 또 창문을 또 들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맞아서도 아프지만 안 보이니까 지가 날아가가지고 지가 받쳐서 지가 아파하는 게 저 미물이더라. 우리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야 안 아파야? 여러분 사는 게 아파야 안 아파야? 내가 보니까 다 아파요. 여기 오늘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난 이분들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이분들도 아파. 어?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야. 고통이 없이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로부터 온 거냐?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오더라고요. 눈을 뜨면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게 우리 중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건 확실하잖아요. 문제는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놈은 심각한 일인 거예요. 저 병원에 간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지만 통증이 없는 환자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확률에 놓여져 있는 삶의 주인공인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부분이 고통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왔다는데 이 업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 업을 벗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부처님의 84,000이 법문이다. 그 부처님의 84,000이 법문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 다양한 장르의 하나하나들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야기한 거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모든 경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고승 중에는 우리가 사명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사명대사. 그 사명대사의 스승은 일컬어 서산대사입니다. 근데 그 서산대사의 제자 중에는 사명당도 있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선사 중에 청매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습니다. 이분도 승병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 역사 대대로 호국불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분연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스님들도 창을 들고 싸웠고 활을 쏴서 국가를 지켰다. 아시죠? 이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상월주사께서는 호국불교가 아닌 뭘 하라고 그러시냐면 애국불교를 하라고 했어요. 호국은 오는 걸 막는 거지만 애국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월주사님이 가르침을 내가 잘 받들어 행하려고 나는 이 춘천 사문사 주지를 하는 동안에 강원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항상 타이틀을 붙여서 법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까도 봤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레저총회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어떤 신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라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맨날 법회만 보면 되지 평창 동계올림픽, 레저총회를 왜 끌어다 붙이냐고. 끌어다 붙이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된 거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춘천시에 살고 있고 내가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강원도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인이에요. 저 산중에 사는 스님이
지 목곤약 하나만 죽이면 되고 앉아서 마음만 쳐다보면 되는 게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애국 불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국가의 발전이 없이는 종단도 존재할 수 없고 부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조선시대 유명한 청매선사라고 하는 그분도 역시 호국불교의 주인공인 승병장이셨어요. 그분이 멋진 중생들이 마음을 닦고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수행자가 10가지의 이익이 없는 행동이 있다. 여러분, 약은 사람은요 절대 손해볼 짓을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첫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신불반조면 강경무익이라.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어놓고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부처님의 경전을 안다 하더라도, 읽는다 하더라도 신불반조, 마음을 비춰 관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다 이럽니다. 절에 오셔서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는 강경은 경전을 읽는 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부달 성공이면 고행무익이라. 성품이 공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앉아서 고행을 해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고행이라는 게 뭔가요? 온유열대학 끝에 손바지 저고리 입고 다니면서 더워서 땀 흘리는 게 고행이 아니야. 사실은 그건 그냥 고통일 뿐이야. 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와지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걸 고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부처님 마음처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행위, 그걸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공함을 알지 못하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이 세상은 다 공한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에? 잘생긴 사람이 좋지? 근데 그것도 공한 거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9인세 살아봤어. 어저께 차를 한잔 했는데, 그 스님하고 차를 한잔 했는데 젊어서부터 도반이야. 근데 그 스님은 참 잘생겼어. 근데 아까도 봤지만 요즘엔 내가 조금 살이 붙어도 괜찮은데 그 사진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고행상이잖아. 그죠? 아니 그걸 가지고 어디 갖다 내밀겠어? 그래서 내가 딴 놈하고는 다녀도 그 잘생긴 놈하고는 안 다녔어. 왜? 이 잘생긴 놈하고 가면은 꼭 나는 여벌이야. 그래서 잘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잘생긴 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어제 쳐다보니까 지나나나 쌤쌤이더라고. 그 세상에 공허한 거예요. 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에 시간이 그 인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물 뜯어먹는 거 아니니까 실속찰이라는 얘기 아시겠죠? 키 크고 적은 건 논하는데 그것도 속는 거야. 이것도 속고 저것도 속고 다 속는 거니 현실 속에 일희일비하는 부분이 어리석음에 취한 종생이 되지 말고 집착이 없는 나, 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비어져 있음을 철저하게 관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은 무념한 상태, 공한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르라고 그러는데 눈만 감으면 별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주로 뭐 걱정하나요? 주로 뭐 걱정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심 덩어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절에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가스레인지는 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치가 나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상에 걸려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공한 이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세 번째는 불심정면이면 고행무익이라. 정법을 잊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라고 말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이라고 하는 데가 다 똑같은 절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상월 주사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체 중생이 부처될 수 있는 법을 실천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구인세에 여름에 안거를 하거나 겨울에 안거를 하면 1,500명씩 와서 한 달 안거를 해요. 부산 상광사 같은 경우는 5,000명, 6,000명이 한 달 동안 정진을 합니다. 사문사에도 꽤 하죠? 꽤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은 상월주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들에게는 없다. 출가의 사문은 마음을 닦아 수행하지만 세속에 사는 불자는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물질적 행위를 통한 공덕의 주인공이 싶어 하지만 그거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태 중에는 일체 중생이 머리를 깎았든 승복을 입었든 사복을 입었든 가리지 않고 모두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르를 통해서 마음을 비워 수행의 장르를 통해서만이 부처님이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성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 믿을 거냐?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 얘기 많은데 이게 늘어놓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갔어요. 계속 붙들고 앉았으면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울 것 같고, 눈치가 빨라야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지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이게 심각한 일일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미련을 두고 마무리를 이 세 가지, 원래는 10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가지에서 마무리를 드리되,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 앙굴리마라는 살인자입니다. 99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99명을 생명을 해하게 된 것은 정법을 만나지 못했고 사법을 만났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원래 아임사카라고 하는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잘생겼었어요. 키도 크고. 궁금하면 누굴 보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주지스님을 보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힘세잖아요. 근데 이 아임사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던 것이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것이 아닌 딴 이교를 통한 출가를 했습니다. 수년을 수행을 해서 그 수행 집단의 가장 멋진 실력을 가진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에게는 우리처럼 덕재스님이나 나처럼 혼자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마누라가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의 마누라가 맞나? 부인, 그 스승의 부인이 그 젊은 아임사카, 그 잘생긴 앙굴리마라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꼬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앙굴리마라는 그 늙어빠진 스승의 부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의 무리는 먼 곳으로 수련,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대를 떠났습니다. 이 스승의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딴 사람 다 데려가더라도 요 아임사카만 두고 가라. 왜?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보호하고 이 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여기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전혀 안 들어?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말 듣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지사님 사모님 들어요? 그래서 이 스승은 자기 아내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임사카를 두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데리고 멀리 수련을 떠났어요. 수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스승의 부인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 좋아하는 놈이 있으니까 수시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대시를 해서 대시를, 응? 요즘 말로. 근데 이 아임사카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수련을 따랐던 스승의 무리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삿되어 가지고 아임사케의 꼬리를 쳤던 이 스승의 부인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스승의 무리가 돌아오면 자기 비행이 탄로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장깨를 굴린 게 뭐냐면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스승이 돌아왔을 때 그 자기 남편인 스승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어. 나는 어마어마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 그런데 믿었던 저 잘생긴 나인사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 그렇지만 나는 그를 몸부림쳐서 막았어. 스승이 들어보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야? 요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전혀 생각이 없으셔? 그래서 이 스승이 생각해 볼 때 힘으로 아임사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승은 잔꾀를 했습니다. 아임사카야, 넌 멋지구나. 너는 모든 실력을 갖췄다. 너는 이제 다 되었다.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았을 때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다면 반드시 진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뭡니까? 이젠 너가 99명의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완성했을 때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정법입니까? 사법입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막무한 그런 엉뚱한 부분이 종교가 요즘에도 말도 못하게 많아요. 혹세무민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임사카는 스승이 그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99명을 죽여요.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는데 그 유명한 살인자 앙굴리마라가 있는 곳에는 누구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켜가지만 자기 어머니만큼은 자기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종교 무서운 거 아닌가요? 종교 선택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종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앙굴리마라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세요. 그 앙굴리마라가 있는 그 두려움을 떠는 그 공간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그곳에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줬을 때 앙굴리마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누군가가 나타나주면 그를 통해서 이젠 마지막 손가락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 고민을 했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준 그 인격, 그는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요요자적하십니다. 절대 그 발걸음이 빠르지도 않고 그 발걸음이 느리지도 않고 여유있게 발자국을 옮기는 부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거스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마음이 쓰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나는 열애는 그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속도로 내가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뭘 쓰라고 소리 지르는 거냐. 그런 모든 사람들은 보면 앙굴리마라는 만났다 그러면 도망을 가거나 만났다 그러면 두려움에 떠는데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는 차분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앙굴리마라는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열애인이라. 열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인격. 우리는 열애의 성품은 가지고 있을 때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으로서 세상을 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야? 기분이 나쁠 때는 적은 거에도 분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 그게 중생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부처님의 여유자적한 모습에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나는 99명의 생명을 죽인 존재인데 나도 성불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너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나고 죽는 법은요, 이 육신이 오고 가는 부분만 나고 죽는 것이 아닌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을 때와 부처님 제자가 됐을 때는 그 생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이 다른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중생이지만 진리를 원하는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그런 새로운 생명이에요. 스님들이 출가를 하기 전에 세속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들어와도 구인사 들어오면 1살이야. 어저께 50 먹은 사람 들어왔는데 어저께 내가 오빠 1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부처님 믿기 전에는 이미 부처님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순간에 이미 새로 태인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자비를 바탕으로 한 해탈을 구하기 위한 내 제자를 태이는 순간에 이미 새로운 생명자가 됐느니라. 그래서 너는 한 사람도 죽인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라. 부처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죽인 일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앙굴리마라는 감동을 합니다. 나중에 앙굴리마라는 새로 태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가서 짱돌을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잃은 분노심에 그를 응징했던 거죠. 부처님인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생명체가 딴 생명체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고 부처님이 계법을 잘 지켜서 현실의 삶의 중생이 중생의 모습이 아닌 보살의 모습의 행위를 통한 구경성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문사 불자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 좀 저 맑은 하늘,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고 또 속에 좀 답답한 게 있으면 싹 씻고 내린 것처럼 속이 시원한 그런 감로 법문을 이렇게 좀 해주시는데, 이러한 오늘 좀 더 많은 법문, 더 많은 긴 시간에 좀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매불망 우리 그리워하는 스님을 또 얼굴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좋은 법문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가보년새 설날 선물 치고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마 큰 일을 하셔서 좀 대사님의 그러한 중생지대의 큰 뜻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실 훌륭한 큰 스님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우리 스님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건강하신 몸으로 또 더 큰 스님 돼서 우리 대사님 법이 우리나라 이 세상에 다 퍼져나가도록 큰 스님 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존경하는 사문사 불자 신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쓰셨는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월도 큰 스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법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스님 혹시 강원도지사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네. 법문을 워낙 잘하시고 이렇게 큰 불사도 이루시고 또
올림픽 유치하는데도 아마 큰 공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강원도지사 나오시면 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 나오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사문사를 강원도 대표 사찰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강원도를 찾아주신 큰 스님을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월도 스님의 쫄병이시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저 주지 스님께서 제가 대한민국의 큰 스님들은 거의 다 아는데 이분께서 연부를 제일 잘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정말 우리 덕재 스님의 연부를 들으면 막 마음에서 힘이 솟아나오고 살아갈 마음 용기가 생기는 그런 스님이신데 왜 저렇게 연부를 잘하시나 그랬더니 아까 월도 스님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 합창 다니셨답니다. 원래 이렇게 끼가 좀 있으셨던 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문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는 주지 스님께도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역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철야 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하고 밤을 새셨던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시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늘 아까 월도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가스레인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공력이 부족하구나 하는데 여기 어머니들 몇 분 계시는데 잘 이렇게 걷지도 못하시는 어른들께서 철야 기도를 밤새워서 꼼짝도 안 하시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앞에 아마 두 번째 계신 어르신도 그러시고 저하고 만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더 사문사의 철야 기도를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19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저기 정종리라고 다 아시죠? 네, 정종리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 공덕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막산 상원사를 다니셨습니다. 한 20리길을 걸어서 그때는 차도 없이 머리에 쌀을 지고 20리길을 그 사막산 상원사가 산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니셔서 불공을 오래 들여서 낳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막산 상원사에 가면 부처님의 복장이라고 그러죠. 뱃속에 저희 어머니가 감사의 뜻으로 은판에 제 이름을 새겨서 저 부처님 뱃속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빽이 좀 세지요? 네. 저희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 춘천 발전을 위해서 여기 와 계신 신도님들과 열심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애만 있으시고 이렇게 큰 스님도 오셨으니까 올해는 더욱 분발해서 춘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